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아들과 딸로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리.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지난 시절에 내 아픔과 눈물 지워주시고 영광의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 평생 그저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아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중에 교회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교회 사무실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혹시 교회에 오실 분들, 또 교회에서 혹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간에 교회에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것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마 여러분들 다 공지 받으셨을 텐데 미리 연락 주시면 교회 사무실 열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드리고 있는 2030 컨퍼런스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올해 주제는 뉴노멀 시대의 제자이고요. 또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페이스북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사랑교회 지금 가을학기 단톡방이 있어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초대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운에 남아 계시는데 초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한국에 계시지만 다음 학기 때 다시 타운으로 돌아오실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은 아는 선후배들 중에 이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현황을 좀 잘 파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 중에 교회 단톡방에 없는 친구들을 좀 잘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정기적인 모임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 생명의 삶 말씀 묵상 모임과 금요 모임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와 청년부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 위해서, 그리고 샘터는 주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고, 또 금요 모임은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체크하셔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샘터에서 또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중현 권사님이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맛있는 치킨 샌드위치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나가시면서 드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권사님 뵈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페이스북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말 남겨주시고요.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악수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지는 못하니까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또 악보를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페이스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능함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내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맡겨진 일에 인내함으로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싫을지라도 그것을 완수하거나 완전케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게 하심으로 안달하거나 조바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해 인내하게 하심으로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실망시키고 목표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그것을 수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러 가는 곳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교회를 굉장히 비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나치즘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치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의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댔다. 그 이후에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필봉을 놓아버렸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이제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회자는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래요. 이 디트리트 보네퍼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그저 살기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그런 사회와 교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일침을 가했던 목회자로서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원했던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이 교회가 불의하면 교회의 정의가 없으면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교회조차 만약에 불의하다면 다른 집단, 다른 공동체는 물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불의와 불법이 판치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장 강력하게 외친 선지자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아모스와 미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고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외쳤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패역하고 불의한 길에 서 있는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일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 중병에 걸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중병에 걸려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파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에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와 통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범죄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죄악과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시작은 늘 그랬듯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데서 시작이 되죠. 미가 역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읽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는 성경에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1장 7절입니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미가의 선포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미가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유다의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그치지 않고 미가서 2장에 보면 이 미가는 또 어떤 죄악을 고발하냐면 가난한 민중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이 악행과 또 이 권력자들의 횡포에 대한 그런 죄를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제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그런 죄의 상황들, 그런 탐욕의 상황들을 미가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가의 고발, 미가의 선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전반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빼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여러분, 가진 자들이 또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미가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비리도 미가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님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예루살렘은요, 뇌물과 비리와 또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너무나 타락해져 버린 것입니다. 종교와 사회 또 위정자들까지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는 외치지만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또 어디서 이유 없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허황된 기대와 믿음이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시는데 이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타락을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 뇌물과 암투가 끊임없이 펼쳐지는 부조리한 그런 사회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위정자들과 가진 자들은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백성들을 사지로 밀어넣는 그런 죄악된 시대가 바로 미가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시대와 이 미가가 살던 시대가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죄악이 관영해 있고 특별히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 또 약한 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들, 그런 전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미가가 살던 시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비슷한 점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타락한 시대를 직접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와 이 타락 가운데 서 계시지만, 이 시대의 타락 속에 서 계시지만, 혹시 이 미가 시대에 살았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설마 우리를 심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벌하시겠는가? 그런 안일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루살렘의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처럼 과격하게 이 땅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 죄악되고 부정직한 사회를 향해서 의식 있는 성도로서 의식 있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나보다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의 시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또 사회와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 시대에 실제로 이런 죄악의 문제, 또 정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는 내용과 굉장히 겹치는 내용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심지어는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이 예루살렘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이후에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진정한 회복을 위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정의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있고 지금은 불합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오늘 이 미가서 4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표합니다.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길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넘치는 예배,
진정한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예배, 그런 거룩한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회복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예수사랑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 교회의 참된 영적인 회복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회복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회복. 미가서 5장 2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4절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과 4절의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역사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온 세계에 미칠 것이라고 미가는 그렇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은 바로 이 메시아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정말로 내 안에 확고한지 우리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의 신앙이 언제나 확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온전히 확고한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다닐 때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방하면서 제게 이제 신앙의 상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좀 큰 문제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줄 알고 네,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요지는 그겁니다. 교회가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그분의 그 집사님이 교회가 왜 이렇게 예수님 얘기만 하나요? 다른 좋은 얘기도 할 게 많은데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저한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긴 하구나.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을 어떻게 내가 이해시켜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이제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설교를 배웁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설교가 건강한 설교인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존경하고 제가 좋아하던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그 교수님 학부 때에도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또 대학원에 가서도 그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저를 좋은 제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아마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 그걸 꼼꼼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막 빨간 줄도 쳐주시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빼야 된다 그러시고, 아무튼 되게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분인데, 그런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하니까 이제 대학원에 가서도 그분의 수업을 들었어요. 저는 대학원에 가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점수도 잘 주시고, 또 나도 또 그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잘할 자신이 있어서 이제 갔죠. 근데 그 과목의 이름이 구약 설교 플렉티쿰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배우는데, 플렉티쿰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배워요. 쉽게 말하면 교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교수님 앞에서 한 명씩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교수님이 앞에 계시면. 교수님 앞에 계시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원고를 보시면서 교수님이 다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설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8장 본문, 제가 제일 좋아하던 본문, 제가 또 공부 많이 했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앉아서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아, 오늘 잘했다. 오늘 좀 잘 된 것 같다. 내심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 마치고 이렇게 단으로 올라오셔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설교하신 그때 4명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4명의 전도사님들 오늘 설교는 다 낙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잘 했는데, 설교 본문 해석에도 충실했고, 또 본문의 의미를 잘 전달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도 잘 전달했고, 교수님이 그동안에 강조했던 것들 다 잘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그렇게 막 생각하기도 하고 막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설교 플렉티쿰이지만 아무리 구약을 설교한다고 해도 설교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설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교는 낙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오직 예수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의 신앙,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전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고,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고, 셋째, 넷째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단어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단어들이 하나둘씩 다 없어져서 결국에 이 세상에 단어가 하나만 남아야 된다라면 그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여야 된다.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야지만 이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로 그렇게 변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가가 살던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했고, 종교의 타락이 극에 달했고, 죄악과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 그리고 불의한 방법이 판을 치고, 위정자들은 백성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그런 암울한 시대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오직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정말로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인데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죽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우리 다 함께 드리신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가시면서 우리 맛있는 간식도 여러분들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